오늘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서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절기를 하고 지키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또 헤아리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경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그 언약의 가치들을 헤아려 보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책이죠. 책이 가지고 있지 보급되지 못한 나라 또는 그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성서공회가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운동을 했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라고 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서주일이 교회에서도 일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대한성서공회로 보내서 성경을 보급받지 못한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서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서주일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능력을 말씀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스트셀러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서적이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의미에서 베스트셀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역시 우리도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래에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펴낸 책들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책 외에도 많은 책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왜? 저자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서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성경은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인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다른 책과는 달라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돼? 이루어져요. 성취가 되어져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과 기록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절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늘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아멘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 그 뒤에 12절 말씀한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육체를, 모든 삶을 성경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바르게 살고 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 내 마음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의 판단, 그 모든 판단이 어디 있다? 성경이 기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화, 감동, 깨달음,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전주 계속해서 연속 2주간을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7장 25절이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안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나는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나는 믿노라. 왜? 이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곧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지고 깨달음 때문에 회개도 하고 깨달음 때문에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 기록에 보면 말씀 24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제자를 둘이 2 제자가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 앞에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저들과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늘 예배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창한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이창한 목사의 사람의 소리로 듣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절대 안 뜨거워져요. 오히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던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던 구역예배 시간에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던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읽다가도. 그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한 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체험해야 될 말씀을 통한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여러분이시잖아요.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은 2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주야로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TV 드라마보다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에 그 어느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더 즐겁고 난 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아멘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말씀임을 믿어질 때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오늘 성서주일이라 시상을 할까 하다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1년 성경 통독관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다독 최고 많이 읽으신 분이 올해도 역시 꽤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20독 이상을 하셨으니까. 근데 성경 1독 이상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성경 1독 하신 분이. 보고, 일단 지난주까지의 보고를 내용으로는. 읽어야죠. 읽어야죠. 그렇죠? 1년에 성경을 1독을 못한다면 1년 동안에 성경 1독을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내년에 이제 임직을 할 텐데 장로님들도 세우시죠. 임직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제 임직을 해야 될 터인데 임직 받으실 분들은 제가 상담을 좀 하려고 그래요. 상담을. 근데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거는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는가를 묻고 싶어요.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는가. 장로님이 되시려면 10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되나요? 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려면 한 5독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뭔가 신앙의 기본이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니까 교회 30년 내내서 뭐예요? 성경을 1독도 못했으면 그 무슨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건데 성경 좀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죠. 아까 봉사 카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또 해야지. 봉사를. 그래야 이게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까지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의 지혜를 여러분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어떻게 돼? 소성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며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된대. 소성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영이 살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성경 읽어야겠죠. 읽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성경은 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9가지 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니까 무엇을 기본으로 삼냐?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성경이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쳐다보시면서 성경 말씀 읽읍시다. 왜 말씀을 읽자고 해야 됩니까? 왜 읽어야 합니까?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 영혼이 살려니까. 아멘.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대. 우리가 죽었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대요. 누가? 예수께서. 근데 예수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다고요?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죽은 자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게 됐고 그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되는데 올해 금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됐던 교회잖아. 복음이 있는 교회였잖아. 말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가 앞에도 계속 묵상해 왔지만 말씀이 점점 흥황해 갔대요. 말씀이. 사도들이 봉사하는 집사님들 세워서 부재하는 일과 이 모든 일을 그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서 7 집사 세우고 그들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는 부흥하면서 말씀이 흥황해졌다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대요. 그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참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마음의 뜨거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나가서 막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마음에 찔려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대요, 저들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까 뜨거워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뜨거워짐처럼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또는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올 수 있잖아요. 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야. 내 죄를 찌르고 나의 허물을 찌르고. 왜? 내가 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또는 읽을 때에 내 허물이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복입니다. 복.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나의 허물과 죄가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찔림을 받는 심령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심으면 심령이 앞에 말한 대로 영혼을 소성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심령이 찔림 받을 때 아픈 고통으로 통증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변화를, 치유와 회복의 변화를,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악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찔림이 오면 우리 뭐 해야 돼? 사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변화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된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마는 묵도하는데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여 가다 보면 영혼을 소성시키고 믿음의 반석의 세움을 자꾸 입어가다 보면 온전해져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 없어요. 목사라고 완전할까요? 장로님들 완전할까요? 권사님들 완전해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다만 온전해져 가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말씀의 능력은 모든 세상의 악과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 이하 밑에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 기록이 쭉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신갑주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까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미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하고 물리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도로 찾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 속에서 돌이켜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마귀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어느 한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고 있고 마귀가 기뻐할 말을 쏟아내고 있고 마귀가 박수치며 기뻐할 만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육신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보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분 몇 차례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적인 모습은 얼마나 비춰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 영상의 말씀을 저도 모니터링도 있지만 제가 전하는 입장이지만 듣는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저도 또 묵상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듣다 보면 전하는 자리에, 제 자리에서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자의 자리에도 듣다 보면 저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렇지 하며 다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무장을 강건하게 해서 모든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한 또 하나의 능력은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방송실 주무시나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성시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누가?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런 직분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생활에 완전하고 충분한 규율로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그래서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온전해져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강건함을 통하여 예수 내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가면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16절 17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속사람의 강건함을 지키고 유지해 가려니까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사랑으로 뿌리를 박아서 터가 굳어지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꾸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돌아가서 지켜 행하기까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를 내가 또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나 보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선함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온 서강교회 성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 내 생각 속에 빠져 살다 보면 말하는 게 내 생각을 자꾸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편가름이 생기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로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죠. 우리 나를 앞세우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묵상기도 할 때 묵상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래요? 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는가?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마음의 생각을, 입술의 말을, 삶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가고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